자, 어제 이어서 반역에 대한 심판의 증표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란 광야에서 모세의 지도권과 아론의 제사장권을 찬탈하기 위해 반역을 했습니다. 유아지? 이거 말씀 온 거 있어 가져왔어? 그래. 거기에 뒤에 앉으면 유아 저 학생분이 앞으로 하는 거야. 일로 와봐. 앞으로 와봐. 학생분이 야 귀한 보물이 왔네 그냥. 유아 지금 중학생인가? 응? 이제 아직 안 올라갔잖아. 아직 입학 안 했잖아. 아직 중3이지 뭐. 중3이 중학생이 새벽 예배를 하고. 예, 설교하기 전에 우리 양용진 성도님이 이제 새벽 예배 이제 이 조직에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이 조직 함부로 탈퇴하는 거 아닙니다. 자, 유아도 참 유아를 위해서도 박수 한 거다. 예, 유아도. 그래서 이 모세의 지도권, 그다음에 아론의 제사장 권한에 대한 찬탈을 했죠. 반역을 했죠.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파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약속이 한마디로 이제 파기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회중은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이고 있다고 정죄하며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14,700명을 전염병으로 진멸했지만 이들 앞에 증표를 세워 그들의 원망과 죄를 멈추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증표 같은 건 필요한 거예요. 예.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증표를 보면서 내가 이거 하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표징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 표징으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고 그 중에 레위 지파의 리더가 되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제사장의 권위를 바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우리 지파별 리더의 이름을 다 써서 그 지팡이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갖다 놔놨는데 다른 지파는 아무 이상 없는데 아론의 이름을 쓴 레위 지파의 이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하루 만에 열매를 맺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이 후진들 20세 미만의 이 젊은이들은 뭐다? 다시는 그런 반역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원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스탑시키려고 못하게 하는 하나의 표징으로 증표로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사건을 일으킨 거죠. 자, 민수기 17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천천히 선포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20세 미만의 이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런 기회를 허락하셔 주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또 그 자기들의 부모 세대대로 또 이렇게 원망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도 약속이 파기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1세대는 이미 하나님이 선포를 했죠. 니들은 못 들어간다고. 그러나 다음 세대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아론의 싹과 열매가 맺은 이 지팡이 사건을 일으킴으로 아론이 하나님이 세운 아론이만 의해서 제사장의 그 역할이 주어지는 것을 분명히 하고요. 다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악평하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증표를 세웠어요. 자, 여러분 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을 그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질서는 성숙한 지체들에 의해 지켜진다.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 살지 못한 교인들은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때 지체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들을 중보하여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하여 무엇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 자, 그 위에 다시 한번 4절 마지막 부분에 5절 끝에 부분 보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찾았어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그러면 자기들이 죄인임을 자기들이 모세와 아론과는 정말 필적이 안 되는 부족하고 죄인임을 드러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안 했어요. 항상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악평하고 비방하고 이들을 욕하고 이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했죠. 심지어 야, 니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냐?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받고 거룩하다. 니들만 제사장이야? 우리도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 이런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건 지금 지팡이의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일은 이 증표는 지도자와 제사장에 대한 그런 불평이나 거짓이나 악평이나 비방을 원망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거 하면 죽으니까 이거 하면은 뭐예요? 그 약속이 파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 제가 이제 여기서 32년째 목회하는데 여러분 제가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심사숙고해서 하는 거예요. 혹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야 목사님 새남교회는 목사님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알아서 하는데 와, 뭐 독재자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혹시 생각하는 초신자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몸뚱이에는 회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머리 대신 예수님이 결정하는 게 맞죠? 그에 따라 저도 순종자지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말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들어서 그 나라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주님이신 그 주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으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주권, 그 주권에 순종하는 것은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어제 사실 뭐 그런 말씀들은 제가 다 못했습니다만은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조가 다 싹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이 연약한 지체들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먼저 이 나라에 살고 이 왕권 안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살고 있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에 무슨 회의가 있고 여기에 무슨 여러분들이 팔들이 알아서 몸을 관리합니까? 발톱들이 알아서 몸을 관리합니까? 머리 대신 삼일째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몸을 치리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지도권과 이 아론의 제사장권에 여기에 반역하고 여기에 지금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잖아요. 약속이 파기되고 이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진멸되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새남교회는 이 룰을 꼭 지키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께서는 맞죠? 예,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여 싹이 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 사용하시는 아론의 권위와 믿음의 질서를 나타내는 증포를 삼아 주었다. 죄악에 대한 죽음과
심판의 제사장 아론은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불러오는 통로다. 죽은 나무가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통로는 아론이 되는 것을 공표하신 것이다. 야, 그러니까 이제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잖아요. 제사장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중보해서 이 죄인들이 지성소까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죄를 짊어진 짐승의 피를 이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와서 속죄소에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실제로는 못 들어오지만 속량을 받는다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곳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론이 이러한 이들의 그 핏값을 가지고 이 모든 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죠. 백성들의 모든 핏값을 가지고 속죄소에서 그 핏값을 치름으로 이제 상징적이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오늘 대속죄일인 7월 달에 모든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속죄를 받고 증거계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날이 이제 대속죄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증거계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뭘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이러한 길을 계속 터준 게 누구다? 아론입니다. 하나님이 그 역할을 아론에게 맡기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론의 이 사역이 한마디로 스탑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고라가 왜 저들만이 두 사람 저 사람들만이 꼭 우리를 중보해야 되느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비람과 다단과 오늘 또 이제 해가지고 네 명이 결집을 해가지고 반역을 꾀하고 주의관 250명을 지들이 또 다 꼬셔가지고 미혹해서 원팀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반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세운 적이 없거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늘 오직 하나님이 아론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나 또 아론은 모세가 하는 일은 아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세도 아론이 하는 일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사역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사실 멸망을 받은 것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2세대, 아까 말한 2세대, 다음 세대들이 절대 실수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2세대들은 이런 짓을 안 했어요. 할렐루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사님 이건 다 구약 것을 우리가 뭐 이대로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 구약 것이라니요. 출애굽과 민수기 이 여정은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과정을 전체를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이름을 과정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과정. 예. 그래서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도 실수하는 거라고요. 자, 민수기 17장 10절에 1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이제 아론의 그 싹과 열매가 된 지팡이를 이제 백성들 앞에 보였어요. 자, 모세가 번쩍 들었죠. 이 모세의 지팡이에 이렇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죠, 회중이. 그리고 나서 이 지팡이를 바로 내 앞에 둬라. 다른 지팡이는 다 돌려주고 아론 지팡이만 이 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증거궤 속죄소 앞에 법궤 앞에 놔라. 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또 이제 발전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아까 말했는데 또 다시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거 간직하고 이거는 절대로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다. 이 아론의 지팡이를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저렇게 반역을 해서 그렇게 심판을 받았었어 하는 그런 표징, 증표로 세워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자,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어떻게 한다?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아까 5절에서는 너희들에게 대한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다? 이제는 나에게 원망하는 것을 그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런 증표로 삼겠다. 이게 뭐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과 비평과 악평과 반역은 뭐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에 대한 원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증표를 세워서 어떻게 한다? 죽지 않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1세대는 죽었어요. 1세대는 다 죽는다고 선포했어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진멸을 받죠. 그러나 2세대는 이제 40년 동안 너희들 한마디로 대가를 치러라. 네 부모 세대가 그랬지만 니들도 거기에서 다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거지. 네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할 때 니들도 물론 니들이 반대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럴 형편은 안 됐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물든 게 있단 말이야. 그 물든 더러운 그런 것들을 완전히 훈련받고 씻어내는 기간을 40년이나 하나님이 잡았다고요.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동안 그 다음 세대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해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증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또 그렇게 원망하면 하나님 또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아론의 제사장 맞나요? 네. 네, 시작. 아론의 제사장 사역은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여 지성소에 속죄소와 증거계 안으로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과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아론만이 제사장임을 공포한 것이다. 그리고 살아난 아론의 지팡이는 반역자들에 대한 증표이며 동시에 지성소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증표는 반역자들은 저렇게 이 중보를 받을 수 없구나. 그럼 뭐예요? 이 중보를 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를 받으면 뭐다? 바로 싹이 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한마디로 자리로 들어가는 거구나 하고 이 증표를 딱 세워. 그래서 이 지팡이는 어디에 둔다? 나중에는 법궤 안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그 지성소, 그 속죄소와 그 증거기 앞에 있다가 나중에는 그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그 법궤 안으로 이 지팡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7, 18절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 지팡이 사건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지팡이는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죠? 이 살구나무지? 살구나무인가? 살구나무 같아? 맞나? 살구나무인데 이 살구나무가 뭐예요? 지팡이란 것은 다 죽은 거잖아요. 딱딱해진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을 권세도 있다고 그러죠. 자, 예수님이 한마디로 아론의 지팡이처럼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팡이란 것은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뭐예요? 모세의 권위인 동시에 모세의 인도거든요. 아론의 인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뭘 인도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까지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한 거죠. 근데 인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지팡이 돼야 한다고요. 그리고 3일만 어떻게 돼요? 살아나서 열매가 돼야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내가 살아날 권세도 있다. 이게 아론의 쌍난 열매된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장차 오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쌍난 지팡이잖아요. 이 열매가 된 지팡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죽고 부활하신 이분만을 우리가 중보 삼아야 한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 보면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신다. 지금도 이 시대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속량해서 우린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다 구원받는데 제사장이 필요 있어 없어요? 제사장들은 뭐예요? 죄인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죄인들에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십자가 피만 있으면 구원받아 믿어버리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그래요.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 개신교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으니 그럼 제사장을 인정해야 되겠네. 그럼 누구를 인정하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을 또 제사장으로 인정하는데 여러분 그분은 제물이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제물이 되신 것이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너희들을 섬기려고 내가 너희들의 속량 제물로 왔다고 말하잖아요. 인자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제물이 되면 제물. 그러면 이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하다고 그랬거든요.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냐? 승천하신 이로써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어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이런 뜻이 이루어지는 삼일체 하나님의 몸이 세워지는 이 뜻이 이루어지고 그 몸이 사람들에게 분급되어 사람들도 그 몸 안에 들어와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분급받는 이런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자, 이런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 이런 것들이 되게 하는 게 뭐다?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들 이 시대도 죄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죄인들을 지금도 뭐요? 부활하고 승천하고 열매가 되신 그 그리스도만이 이들을 한마디로 지금 중보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살려내는 그 중보, 그 중간 역할을 영원한 대제사장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 12장 24절에 그 예수님이 계신다. 어떤 분? 우리의 중보자.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을 해주는 중보해주는 그 당신의 피를 가지고 그리스도 몸 안에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중보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아론의 싹과 열매가 된 이 지팡이 사건은 이제 뭐다? 오직 훗날에 있을 예수님만이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다? 우리를 한마디로 중보하는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예, 생명 앞에 아버지 앞에 이분이 우리에게 동일한 생명의 떡이 되는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때까지 그리스도의 씨와 피와 씨와 살을 먹는 그 자리까지 한마디로 인도하고 빠지는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 2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을 권리도 있고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을 권리도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압적으로 구원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런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처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이 쌍난 지팡이처럼 열매가 된 지팡이처럼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 이 복음을 믿었으면, 그렇게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나도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인식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면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그래서 휘장은 뭐다?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체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육체의 그 육체를 뚫고 그 육체 예수님 몸을 찢고 통과하는 것이 뭐다? 성소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제물이 되신 예수, 온전히 제물이 되신 예수의 그 모든 그 몸을 통과해서 이제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어버린 그의 혼들만보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배로 들어갔으면 등 쪽을 뚫고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을 완전히 먹고 마셨어. 예수의 몸을 6월절에 어린 양을 먹잖아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의 살을 완전히 먹어서 그 등을 뚫고 다 먹고 속살을 다 발라먹고 다 뚫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길이 된다. 이게 뭐다? 지팡이라 이거야. 아론이라 이거야. 아론이 사역했던 그 지팡이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을, 우리 마른 막대같이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바로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몸을 뚫고 나올 때는 보다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과 정말 자기 자신과 회중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뚫고 이제 살고자 하는 정말 아들이 되고 싶고 그리스도의 이 열매가 되고 싶은 그런 혼들만보다 그걸 뚫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들어가고자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사역이보다 그의 중보자 바로 아론의 사역이다. 이게 바로 영원한 대장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거예요. 그분은 누구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삼일체 예수님만이 이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다면 이 예수님이, 삼일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 예수님이 중보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중보는 뭐라고요? 우리를 죽게 해줬다는 거지. 마른 막대가 되게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를 통과해야만이 열매가 되는 거다. 자, 뒤로 넘기시고요.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마른 막대가 된 건 뭐예요? 사망이 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망자, 나의 주인이었던 그 사망자 사단 마귀와 함께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혼은 뭐예요? 예수님의 영혼과 함께 음부 사망에 내려가서 함께 속량된 거예요. 우리 혼이. 그래서 우리 혼이 깨끗하게 씻겨진 거예요. 사망 밑에 죄값을 치렀으니까. 우리의 몸은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몸의 생활, 인생의 모든 삶의 저주는 다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거기서 죄는 십자가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 사망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죄를 위한 속건 제물이 되시잖아요. 제물이. 그때 우리의 혼도 뭐다? 이 목숨이란 말이 프시케로 원전에 돼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예? 여러분 읽었잖아요. 자기가 목숨을 잃은 자는 목숨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을 잃어버려야 한다고. 그 예수님의 영혼과 함께 그 혼을 음부에 갖다 버려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가치,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어떤 여러분 신념, 여러분의 어떤 삶의 체험, 여러분 삶의 노하우 이거 싹 갖다 버려야 한다고 음부에다가.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혼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로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은 같이 우리 혼이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아 어제처럼 옮겨져 올라가 버린 거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정도도 감사한데 도성을 왕권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몸 성전으로 우리가 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 혼들이. 이 혼이 여 안에 들어와서 그의 피로 완전 속량을 됐다고 선포되었고 그의 씨의 영으로 아들로 거듭나고 살의 말씀 이런 살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 영이 영의 몸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혼이 영으로 거듭났으니까 씨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 씨가 영이 됐습니다.
혼이 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혼이 영이 됐으니까 우리는 영혼으로 뭐예요? 영으로서 영의 몸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망자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했고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삼일째 예수님 말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우리는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성결의 영으로는 뭐예요? 음부에 내려갔죠? 속건 재물이 돼서 내려갔잖아요. 재물이. 그러니까 이 재물로서 역할을 다하고 이분의 영혼은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른 막대가 되고 마른 막대기에서 이제 살고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잖아요. 새로 태어나잖아요. 그때보다 똑같다 이거예요. 예수님 경우와 똑같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뭘로 인정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선포되고 인정이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론의 이 사역은 단지 제사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 다음 과정으로 연결시키는 과정 통로라는 거, 중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를 뭐예요? 하나님 세운 이 중보를 고라가 찬탈하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찬탈하고 250명의 지휘관이 찬탈해서 니들이 이제 그만하라는 거 우리가 할 테니까. 아마 볼 때는 고라가 모세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아비람과 다단 중에 하나 온 중에 이제 네가 아론의 역할을 해.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들이 다 이제 그런 전략을 짰겠죠. 쿠데타 전략을 짰겠죠.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그건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면으로 사실 도전한 것인데 이런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란 광야에서의 반역 사건은 용서가 않잖아요. 아무리 모세가 중보해도 그 이 회의에 참여하고 이 회종들을 참여했던 회종들은 그냥 무조건 다 죽여버리잖아요.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중보하니까 20세 이상 이하 그 젊은 다음 세대만큼은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기회를 한번 주는 지금 이렇게 됐죠. 히브리 9장 4절입니다. 아니, 민수기 17장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나무가 열매가 열렸더라.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게 싹이 났다라고만 자꾸 이제 이번 지금 개신교는 말하거든요. 아니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싹이 났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 부활의 생명,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열매를 자꾸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싹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죽은 막대기가 살아났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열매입니다. 열매가 되게 하는 통로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몸은 뭐다? 예수의 몸은 제물이거든요. 제사거든요. 그걸 반드시 통과해야 뭐요? 열매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세운 아론은 이스라엘의 죄를 중보하는 직분자죠. 그는 날마다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죽임으로 이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자신의 몸과 혼을 제물로 드려 이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완성되었습니다. 몸의 제물, 영혼의 속건 제물 다 여러분 연합해서 여러분 아들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화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에 우리는 완전의 단계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한마디로 정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할 율법도 없고 우리는 정죄를 받을 권리도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완전의 단계에 들어온 거예요. 히브리 9장 4절입니다. 시작. 금 향로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후에 보니까 이 아론의 쌍난 열매가 된 이 지팡이가 이제 언약의 두 돌판과 그다음에 금 항아리에 담은 이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만나, 이 만나와 함께 여러분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뭐가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중보하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이죠. 자, 약속의 땅에 대한 분양권에서 죄된 회중들은 여전히 원망한다. 회중이라 말할 때 20세 이상의 그 총회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반역합니다. 자, 지금 민수기 17장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12, 13절. 이 아론의 쌍난 그리고 열매를 하면 이걸 경험해놓고도 이 회중들은 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번역된 것만 보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이게 죽게 된 것은 실제로 육신의 죽음이 망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다 한마디로 진멸당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의 팩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요,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중보를 해달라. 이렇게 말하면 맞죠? 뭔 말 알겠어요? 하나님이 니들 안 돼 하고 했지만 모세는 하여튼 졸라대면 또 하나님이 잘 말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죽게 되었어, 망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모세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중보해줘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래 끝에 가서? 우리가 다 망해야만 네 속이 시원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다 죽어야만 네가 마음이 시원하지 하면서 다시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약속에서 배제되고 약속을 파기하게 되면요, 회개할 마음을 주님이 안 주세요. 알겠습니까? 회개할 마음으로 안 주세요. 계속 지들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런 꼴이 됐잖아요. 회중들은. 그러나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이런 모든 표준과 이 역사죠, 역사, 이 잘못된 역사, 이 불신의 역사, 원망과 악변과 비방과 탐욕과 이 반역의 이 역사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들은 그 다음 세대는 이런 짓을 않는다고요. 광야에서. 아멘. 근데 이들은 한번 하나님께 이제 지들이 자신 버린 거지. 반역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이들을 버렸어요. 이렇게 버리고 나니까 이들에게는 뭐요? 다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걸 반복합니다. 자, 밑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자, 시작.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처 교회와 그 몸 안에서 약속한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살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유업으로 받는 복음과 양식의 말씀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물리치고 구별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처교회, 여러분 이 영원한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처교회에서만 여러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몸 안에서 약속한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영, 시죠, 살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유업으로 받는 이 복음과 이 양식의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으로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공급받고 이 몸 안에 공급받고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이걸 귀하게 알고 정말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으로, 보화 같은 양식으로, 여러분 그런 보화 같은 말씀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하라 이거예요. 양식이 아닌 말씀과 양식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아들의 영의 씨를 주는 이 아들의 영을 주는 말씀과 그렇지 못한 그냥 깨닫게 하고 우리의 혼을 감동시키는 그런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이제 여러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는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뭐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2세대만큼은 확실하게 애들이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40년을 훈련을 시키겠다. 40년. 완전히 훈련시켜서 들여보내겠다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새남의 아들들은 왕궁의 제사장들이 되고, 맞죠?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죠. 가르치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죠. 지제증공군이 되었죠. 자, 그러나 이 권한은 교회 내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내에서 지도자가 아니야. 교회 내에서 증인이 아니야. 알겠어요?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군대고, 여러분 교회 내에서 군대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한 이런 지지의 증거문이라고 이번 신년 집회 때 여러분들이 알려드렸잖아요. 교회를 위하여 일어나서 교회를 안에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일어나고 세상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지제증건군이 되라고 하는 명령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증인 아니에요. 아멘. 지도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 내리시는 것으로 무장하여 흑암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망 앞에서 행하는 아들들의 권세입니다. 신음하는 이 세상 사람, 흑암의 권세 잡혀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는 그런 염전에서 막 노예 생활하는 거 보면 속상하잖아요. 지능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 달에 막 2만 원 주고 말이야 그 짐승처럼 부려먹는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 그들의 그 장애인 연금까지도 다 뺏어먹고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지금 일반 사람 모든 전 세계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통치는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하지 않았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건 아론만이 했던 거야. 아론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게 목사님 구약이 아니라니까. 아멘. 알겠습니까? 구약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이렇게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안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 중입니다. 완성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성장 중이에요. 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에 교회의 질서를 여러분 기쁨으로 지키고 그리고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이렇게 온전히 서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새신자들이나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니까 왜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인데 비밀 중에 비밀이 교회인데 교회를 누가 아냐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도 모르잖아. 그리스도도.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잖아요. 계속 비밀 중에 비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 새남교회 여러분들은 뭐다?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몸. 그러려면 뭐예요? 이 몸의 모든 이 생명의 질서를 여러분들이 알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한 몸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을 때에 그분들이 이 한 몸 안의 질서, 생명의 질서를 지켜서 또다시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출애굽기, 그다음에 이렇게 민수기, 여호수아서 이런 걸 통해서 물론 신명기도 있고 레위기도 다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렇게 행동들이 있는 이것은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민수기 끝나면 아마 여호수아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청사진 이 과정이 다 이렇게 구약에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사로 삼아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실패하지. 우리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기회를 못 받잖아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다 또 나갔다 다시 들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은 더 이상 우리 앞에 효력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효력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생명법은 이거를 끝내 우리가 안 지키면 우리는 무조건 사망이에요. 생명법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지금 함께하는 여러분 거처교회 지체들 이제 이 바람광에서 이 반역 사건은 너무너무 참혹한 사건이고 슬픈 사건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땅의 갈라짐과 그 수월의 불까지 보여가면서 심판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면서까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걸 증표로 또 뭐요?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과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을 그냥 증거계까지 그 법계 안에까지 넣어가면서까지 이걸 표징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른 막대기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은 마른 막대기로 다 죽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새로운 열매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열매가 이 아들의 열매로서만 여러분 인식하고 열매로만 앞으로 잘 살아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의 이 생명 질서를 좀 잘 지켜서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의 열매를 맺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